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였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녀가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간절하게 그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에 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생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12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상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미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팀 바구니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옮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부정한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정죄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절망적인 상황. 솔직히 죽으면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은 여인도 다른 본문에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그가 12해 동안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의 가진 것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난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지만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라는 그 간절함, 그 소망함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께서 결코 멸시치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외에 소망이 없다. 주 외에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다른 봉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워싸고 계시는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직접 찾으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내 능력이 나갔네. 내가 누구를 누구를 치료했네. 누가 치료를 받았네. 이렇게 하고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굳이 바삐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을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수고함, 그의 12해 동안 고생함, 그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포, 영혼이 구원받는 것. 병에서 노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상황이 나아지고 안 좋았던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함,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냥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임하는 겁니다. 네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내가 마지막 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원의 선포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 소망 다 끊어질지라도 천국의 소망, 예수의 위로하심,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소서.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많은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떠드는 사람들은 아마 곡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피리 그 슬픈 곡을 연주하고 곡을 하는 사람들,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므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더라.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끝난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긴 하겠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버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예수의 구원이 훨씬 더 큰 가치로 인식되고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신의 통서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실 분이 없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멸시치 마시고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맞아주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짐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목적 종착역이 아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향하여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쉼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 나은 그 구원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들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